반갑습니다, 여러분. 2주가 금방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고철수 시장님 가정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 그 설교의 주제의 배경하고 지금 이곳 장소의 그 배경 및 분위기가 아주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셨는데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그 장소에 나타날 때는 도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마가 없었죠. 그러니까 도마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8일 후입니다.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일주일, 주일날 저녁에 또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는 그 장소에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한 그 숨어 있는 그 장소의 배경이 지금 명수도 비슷합니다. 저희 있는 이 명수하고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이 숨어 있었을 때의 그 장소의 그 분위기하고 저희 이 오늘 이 모임이 아주 비슷해서 저는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으로 시간을 좀 백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 그 부활하셨을 때 그 장소와 그 분위기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부활절은 계란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부활의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절 계란은 저도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그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얻어 먹는 맛에 교회를 가서 그 두세 개씩 받고 또 집에 와서 또 자랑스럽게 또 친구들과 논아 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절 그 에그헌트라고 하죠. 부활절의 이러한 그 행사는 원래 기독교 정통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이 앵글로색슨족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앵글로색슨족이 처음부터 그 영국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한 4세기경, 3세기경에는 그 독일의 북부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덴마크, 룩셈부르크 지역 거기에 앵글로색슨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저도 이거를 몰랐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앵글로색슨족이 저 영국에 살지 왜 거기냐? 그랬더니 그쪽 지역에서 살다가 아마 그 바다 건너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봄이면 그 앵글로색슨족이 토끼가 그 계란을 갖다가 품으면 그 계란이 이제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상징으로 그 이교도들의 그 정통적인 행사였는데 그거를 이제 기독교가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색깔 있는 계란을 나눠주고 부활절 토끼가 그 어린이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됐고 오늘날까지 그것이 우리가 축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두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절기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부활절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보다 이 부활절 이 행사를 조금 더 의미도 깊고 더 성대하게 치릅니다. 왜 그러냐면 부활 승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간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처음 나타난 게 누구한테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인 막달다 마리아 그리고 그 전에는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본 거를 가서 전하라 그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서 나중에
그 제자들한테 나타났을 때는 제자들이 10명이 있었어요. 12명인데 유다와 12명인데 그 2명은 이제 빠졌죠. 그래서 도마가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도마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8일 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막달다 마리아와 여인과 제자와 도마와 믿는 형제들에게 10번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보면 십자가 처형 이후 제자들은 상당히 그 자기가 모시는 그 죽은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와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시고 그 왕국이 설립되면 자기네들이 다 한 자리씩 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무력하게 처형당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로마 군인을 무서워해서 자기네들끼리 10명 이렇게 숨어서 불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셔가지고 곧장 만약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면 여기 있는 그 10명의 제자들은 패잔명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패잔명과 같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성경에 아까 세상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의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믿게 하셔서 제자들을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 순서는 다시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을 주셔서 사명을 주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마지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파송하기 위한 그러한 4단계의 단계를 거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주님은 부활하신 주일날 저녁 두려움에 쌓여 문을 닫아 걸고 기도회로 모였던 10제자에게 나타나 보이신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얘기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샬롬이라는 얘기는 아랍권에 가면 아침마다 인사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만나면 살람 알레이쿰 합니다. 그럼 알레이쿰 살람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아침 인사가 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평화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곳에 도마는 없었는데 베드로와 주 제자들의 간증을 듣고도 반신반의하는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일 뒤에 도마에게 나타나셨죠. 부활절이 지난 8일 만에 다음 주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나타나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는 10제자와 함께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주님은 못 박힌 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도마의 그 불신앙을 깨뜨렸습니다. 그때 도마는 자기가 그 믿지 못한 것을 갖다가 불신앙을 깨져서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난 후에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로 태어나서 전설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얼마 전 제가 EBS TV를 봤는데 그 인도에 도마의 그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방영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열제자에 나타났을 때 내 눈으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도마가 그 이렇게 그룹 공동체에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었을까요? 아마 도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는데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낙심과 후회 속에 아마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무리 지어갈 때는 그 물고기가 무리를 지어갈 때는 한눈 팔지 않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5월달에 가면은 그 누구떼들이 떼를 지어가죠. 그때 가서 이렇게 봤는데 누구떼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할렬로 서가지고 우두머리가 딱 그 강을 건너면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럴 때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우리 이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건드립니다. 그때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룹 공동체 모임을 갖고 또 교회 모임이 있으면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 것이 좋고요. 또 도마는 상당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성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자연과학 아마 교수님이나 이런 부류에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오늘날 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또 도마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성화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성화가 유명한 성화인데 많이 좀 기억하세요?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이 성화는 카마라조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원래 그 스페인에 제가 두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엘 그레코라는 화가는 화가를 그림을 그릴 때 3차원적 원근법을 안 썼어요. 제가 쓸 수 있었지만은 원근법을 쓰는 거는 내가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 오늘로 얘기하면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신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그 원문법을 안 쓰고 평면으로만 그린 사람인데요. 이분은 카마라조라는 분은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중심 인물들이. 그리고 도마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놓는 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크식이라 그래요. 바로크 양식의 양식. 우리는 바로크식 음악, 바로크식 건축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크라는 얘기는 포르투갈어로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 양식이 왜 탄생하게 됐냐면 원래는 개신교가 종교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화 또 음악으로 치면은 약간 칸타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영적인 것을 갖다가 음악과 미술에 도입을 시켜서 카톨릭의 영성을 지키고 교회에 성당에 많은 분들을 개신교로 개종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이 바로크 양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보면 어둠과 빛의 조화를 이루어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도마가 눈으로 또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새로이 탄생을 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는 두 가지 위대한 고백이 있죠. 이 도마의 고백과 함께 또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죠? 또 한 가지 위대한 고백. 베드로. 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님이 그러한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는 고백을 하고 한 즉시에 시몬 베드로에서 주님이 앞으로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시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웠습니다. 지금도 그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그 동상이 있는데 한쪽은 베드로, 하나는 또한 상대방은 바울. 이 두 가지 동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유명한 고백을 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았지만 도마는 이러한 고백을 한 이후에도 의심받는 도마라는 명칭을 계속 붙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저는 한 3번 정도 봤는데 배너는 그 마지막 그 4마리 하얀 말이 이끌면서 그 마차 경주를 하는 것이 아주 압권인 영화입니다. 그 배너의 그 영화의 그 원작은 루 왈리스라는 사람이 원작 소설을 썼습니다. 그 루 왈리스라는 사람은 원래 북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소설을 쓰는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러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베너라는 소설을 썼고 그 소설을 베너라는 영화로 또 만들어지게 돼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도용 영어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의 종으로 된 것 같이 또한 도마가 예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중에 회개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을 당시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래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막 성스럽고 아름답고 막 깨끗한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정말로 아주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 있으면 물고기가 별로 안 모여요. 좀 이렇게 물고기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이래야 모입니다. 교회도 너무 막 거룩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보기에는 다 가난하고 죄짓고 뭐 강간하고 살인하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될 때 오늘 그게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고집사님께서 그 히브리서 11장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거기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보고 믿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의 축복으로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말은 원래 로마의 이 주민들은 자기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 권력을 가진 군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오신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 세계를 지배하는 힘, 이 무엇인지를 알면 간단합니다. 얼마 전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세상은 그 세계의 힘이 움직인다고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세속적인 힘, 황금만능주의, 권력 숭배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의미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도마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한 100년경쯤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부활을 직접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는 사도들처럼 부활을 직접 보신 분도 있고 또한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사후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느냐? 예수님을 우리 모두 보지 못하고 믿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나의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미 부활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교회는 그냥 침묵단체로 변하고 맙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부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몸처럼 이렇게 육체적인 부활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의 부활이다 또는 영성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우리가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다음에 천국도 좋지만 내가 살아있는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는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헛되고 또 헛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에 의미 있는 가치를 제공을 해 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완성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영성이 깊고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부활을 얘기한 종교가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뒤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내가 지금 삶도 이 현세에 있는 삶도 내가 알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쩔쩔 매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뒤의 세상을 내가 알겠냐. 이거를 공자는 생지사 오직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솔직한 얘기예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해드리는 것도 상당히 용기가 필요하고 상당히 위대한 일입니다. 다른 종교가 부활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인간을 통치하기 위해 인간을 네 종류로 분류했죠. 그래서 이 등급이 다른 사람끼리는 교제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유교 공자는 국가가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국가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간관계, 부자유치, 부부유교 이런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죽음 뒤에 내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남의 타인 종교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의 그
종교의 기본은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죽음 뒤에 경계선에 서 있는데 그것이 벽이냐 아니면 그것이 문이냐예요. 문이냐는 얘기는 죽음 뒤에 우리가 또 다른 생애가 있느냐, 우리가 죽음 뒤에 그 천국 소망을 믿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복된 자이고 우리 모두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도마의 고백같이 나의 주님이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시고 사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 도마를 찾아와 손과 옆구리를 만져 확인시키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도마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믿는 자는 복되도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도마의 고백을 마음속 깊이 새겨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